고난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들을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시고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역사의 그 불세출의 영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에 속한 것이요, 누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하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 표적과 기사를 수없이 일으키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는 의문이 또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이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기 우리 한예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쪽이라면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미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도구로 바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항상 얘기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돼가는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져서 이렇게 타락했어.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살아?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라 했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해?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면 너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죽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면서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듣고 머뭇거렸죠.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자고 갔을까요? 많이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결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용기. 여러분, 신앙은 용기 기억하시고 그것 없이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세가 그렇게 용기를 부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그 당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용기 하나만을 가지고 나섰던 모세가 바로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드는 기도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생명의 교육을 장악하게 세우십니다. 수도 없이 오는 동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뜻을 알고 기도하시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소리냐? 교회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생명의 길 장로에 있다는 말은 그냥 껍데기 이름만이 교회 건물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기도하시고 그걸 깨닫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름만 어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예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보이지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보다 정말로 모세처럼 그 시대를 위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결단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가 구원의 감격을 항상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내가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맹세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평생 동안 살겠다고 서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